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배가 있기에 길지 않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이름인 중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서두에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였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메리라는 뜻은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마스는 어떤 모임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임, 즉 기쁨의 그리스도의 날이 되세요 라는 의미의 인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 기쁨의 그리스도의 날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정말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진짜 기쁨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를 메시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다른 이름이냐면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쓰인 그 메시아라는 단어를 썼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쓰였기 때문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쓰였던 히브리어인 메시아, 그리고 신약 성경에 쓰였던 그리스어인 그리스도, 이 두 단어가 굳이 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였는지 참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두 단어 속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함축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격할 수 있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곧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 어떤 과거적인 이미지로 쓰였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새로운 어떤 시대를 상징하는 다른 언어로 쓰인 그리스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쓰였지만 완전히 다른 이미지의 어떤 동일한 단어를 두 가지 언어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구약 성경이 쓰인 그 수천 년간의 시간 동안, 아니 창조 이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대리인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던 그 이후, 그 일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대하던 시간이 도래한 오늘의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언된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전 인류가 고대했던 그 순간이 오늘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 인류가 고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삶에서도
그것이 실제로 기쁨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각각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십니까? 한낱 보잘것없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나, 아니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나를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그 예수님을 정확한 시점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정확한 시점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2021년의 끝자락에 지금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기쁜 소식일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많은 교회의 성가대는 핸델의 메시아를 준비합니다. 성가곡으로 유명한 이 곡은 오라토리오라는 장르의 곡인데요. 성경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가사와 멜로디가 합쳐진 어떤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곡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유명한 이 곡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아시는지요? 이 오페라로 유명해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잘 알려진 핸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태리에서 영국 왕실로 추천받아서, 독일 사람이었지만 이태리에서 성공해서 영국 왕실에 추천을 받아서 왕실의 악장을 지낼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극장을 운영하다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중풍까지 오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어느 날 한 교회 첨탑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하셨습니까? 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낙담한 상황 가운데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에 어떤 한 사람,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으로부터 하나의 소포를 받습니다. 그 우편물에는 그 사람이 작사한 글을 보내주었는데요. 그 글에 곡을 입혀달라는 요청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본 핸델은 그 우편물을 보낸 그 찰스 제네스를 생각할 때 삼류 시인 정도로 생각하면서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페라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속에서 성공을 맛보았던 핸델은 성가곡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며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쾌한 마음으로 글을 보던 중에 갑자기 한 문장에서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버림을 받았으며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위로해 줄 자가 없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핸델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처지에 놓이셨다고? 라며 놀랐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버림받은 처지로 만드신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그분 자신이 멸시를 당하는 자리에 있었고, 결국 그분이 바로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글을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은 그를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가사였습니다. 이 가사들로 인해서 그 모든 시들을 몰두하면서 핸델은 읽게 됩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핸델은 그냥 글에 빨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음악의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가사에 맞는 곡을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24일 동안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이 미친 듯이 작업해서 한 곡을 탄생시킵니다.
그 곡이 바로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세 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 그리고 탄생에 대한 내용이고요. 2부는 순환과 속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할렐루야라는 가 나오는 그 곡이 2부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3부는 부활과 생명의 주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총 한 2시간 반 정도에 이르는 그런 분량의 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핸델은 이렇게 극적인 순간 가운데 이 곡을 쓰면서 진정으로 메시아의 강림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어서 이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핸델의 메시아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을 정말 그 작곡의 시간을 통해서 맛보았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핸델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보통 하곤 했지만 그런 행사나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지 못하고 가족 단위로 조용히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런 기회에 각자 집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이 핸델의 메시아를 검색해서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 핸델의 메시아를 검색하면 곡 설명과 함께 가사와 번역본이 함께 나와 있는 버전이 검색되실 것입니다. 곡이 시작됨과 동시에 곡 설명이 영상에 나타나고 영어 가사도 함께 나오고 번역도 함께 나오는데요. 곡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참 은혜가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된 메시아가 탄생하셨고 그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으시고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리고 계시록의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과 계시록의 말씀들로 이어져서 정말 영생에 이르는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곡의 정말 웅장한 그 스토리, 곡 하나와 가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웅장한 예수님께서 오심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오늘 이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쁨을 누리시는 이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그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자리에 그분께서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 안식과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기쁨의 소식,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기쁨이신 예수, 메리 크리스마스를 오늘 이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과 같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중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 태로 정말 우리의 인간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인 구유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삶에 어두움이 있고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어둠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은 빛으로 비춰진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핸델의 그 경험처럼 그 어둠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낮은 자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의 그 절망 가운데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진정한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만남과 교제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